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느리지 않도록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금방 우리 불렀던 가사에 보면은 그 후렴 부분인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게 있었죠.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든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예비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이 짧은 글 속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또 1000년 지나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새삼 감사했던 것은 이 너무나 많은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니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지금 두신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정이 어찌 되었든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 주님 앞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앞에 이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의지해서 나누겠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맨 첫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주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한 가정 또는 한 민족, 그 중에서도 한 줄기를 뽑아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온 그런 계보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존되어져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루셨고 지금까지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제1시조 아담은 이제 실패를 했고 제2시조인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바로 앞에 5장이죠. 5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아담의 계보 맨 끝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2시조가 되는 거죠. 노아. 그리고 인류의 제3시조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 이때도 여지없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등장하기 직전인 11장에 또 계보가 하나 나오죠. 셈의 계보. 거기에도 맨 끝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온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정확히 몇 년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치더라도 4,000년,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더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얼마 되었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다 보셨고 그리고 기록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이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누구의 계보라고 전체 그림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전체 그림이 이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람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그 언약은 처음에 아브람에게 주셨고, 그러나 성취된 것은 아브라함일 때 성취가 되어졌죠.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어졌고요. 또 한 번 아브라함 말고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다윗이라는 말 이름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이 다윗의 주신 언약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떤 것일까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이름으로 주신 언약.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후에 이 바울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세계적인 유대 민족의 종교에서,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유대 한 민족의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그 일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일에 다윗 언약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마침내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거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었는데요, 마침내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특히 할례 문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는 모든 그 선교와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요, 거기에 가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고, 얼마나 그게 큰 문제였는지 알 수가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항상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을 때 마침내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고,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이방인을 위하여서 역사하신 한 사건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또 거기 옆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 맡아서 심우하고 있던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기 말 하지 않죠. 그때의 성경,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때에는 유일한 성경, 신약이 없을 때니까요, 그거를 내놓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 다윗의 예배가 어떤 거죠? 아무런 갖춘 것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 외의 기구들은 없었지만 텐트 쳐놓고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시연소, 속죄소 있는 법궤를 모셔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후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갔던 그런 때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런 구절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절 12절 뒤에 나오는 13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 사역이 시작된 이것이 무너졌던 다윗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모이는 사람마다, 그래서 다윗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방인 사도라고 하지만 항상 가면은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회당에는 그때 당시 이런 관습이 있다 그럽니다. 담당하는 그런 랍비가 있었지만 여행 중에 참석하는 랍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느냐 물어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하셨죠. 바울 사도도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했던 바울 사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나머지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방 전도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2차 3차 성경을 통해서는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다만 4가지만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는 글은 더 있겠지만은요, 이런 믿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난 말하자면 구약 시대 동안에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나오겠죠. 그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이석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가길래 아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뭐 별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야곱은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만 이름을 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분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었지만 장자가 3명이었죠.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 또 영적인 장자의 요셉도 있었고 유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간 것,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의 이름이 올라간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처음 가셨을 때 한번 소동을 일으키셨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성전을 어지럽힌 일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어두워진 그 성전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날 밤에 찾아왔죠.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눈에 뭔가가 보인 것이고 그것을 따라 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보셨다라는 겁니까? 영에 속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것도 보시지만은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야곱에게서 유다로 넘어가는 일에도 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3절과 4절에 6명의 족보가 6대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렇게 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6명, 6대의 사람들에는요 엄청난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석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 3대는요 창세기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보면 나오느냐면 창세기 46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저기 보면 유다가 나오고 베레스가 나오고 끝에 헤스론까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의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 3명 람, 암미나답, 나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내로 누구를 거명하고 있습니까?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엘리세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세바와 나손이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손은 출애굽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전, 창세기 이후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애굽의 400년 기간 동안에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죠. 람과 암미나답. 어째서 400년 동안에 2명의 이름만 거기에 있는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것은 어쩌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간 것입니까?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간 것이었죠. 한 가정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었고, 그냥 들어가서 아무데나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별시켜서 고센 땅에, 애굽의 문화가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그러나 목축하기는 좋은, 거기다가 두셔서 구별되어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400년이 흐르면서 또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는 노예 생활 200여 년을, 최소한 200여 년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삶 속 깊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부족하겠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파고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기간 40년 동안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단 2명이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른 조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조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을 못 버려서 자꾸 여기가 섞이니까요, 이게 자꾸 하는 거죠.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주목을 하게 된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쉐마 운동하는 현용수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도 이 구절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명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야 할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르치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답니다. 아브라함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한 명밖에 없었죠. 이삭, 또 권속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하자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 말하자면 다음 세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 이슈가 다음 세대죠. 2017년도에 초등학교 복음화율을 조사했는데 그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초등학교 복음화율이 3%랍니다. 지금은요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 애들이 어른이 되는, 한 세대가 지나서 어른이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없어지는 거죠. 1%. 이런 현상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왜 하며 전도를 왜 하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권속들은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처럼 교회 학교가,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 인식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같은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아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열이면은 8, 9군데라 그러죠. 현재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물론 시대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많이 줄어든 것,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죠. 우리 교회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80년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뒤에 아모스서 9장 13절을 곧 볼 텐데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반드시 일으켜야 하는, 우리 청년부터 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부, 어린아기들까지도 반드시 일으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아모스서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대추수의 그 추수를 감당할 일꾼들이죠.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추수가 일어나는가? 아모스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날이 이를 건데요, 그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고, 파종하면서 가는데 앞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포도를 밟는 자, 포도 수확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요. 추수와 파종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대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좁혀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다윗의 장막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정의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이 한 가지로 다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요,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바는 이런 겁니다. 살다 가다 보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살려내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특별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빛을 잃고 방향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흔들어 깨워서 그들에게도 불을 붙여서 함께 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치고 평범하거나 평안한 삶을 사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되 그것을 왜 구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지방의 총무이신 강은식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하여튼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이야기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변화되어지고 나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웃기는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땅을, 내일을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토대 위에 삶을 전개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평범하고 평안한 삶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물론 축복이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땅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인 것이죠. 범죄함으로 빼앗긴 것을, 영혼들을 찾아오는 그 싸움을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전개하고 이겨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 속에도 하나님이여 불을 붙여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불을 붙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그런 문제들은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도 일으키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소원이 일어나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삶을 조정해야죠. 주님 오시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은 여러 가지로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음 세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킬 다음 세대는 바로 이와 같이 다른 교육을 잘 시키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은요,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제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극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다 무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세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다음인 12장 1절과 2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와, 굉장히 많네. 거기에 초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죠. 인내로서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다 경주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늘에 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서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증인이 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아직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신앙생활 한 30수년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지금도 그렇고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는 그런 죄들이 참 많구나. 다 벗어버린 것 같은데 또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덧붙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로서 자기들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을 인내하면서 싸워 이기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을 지내면서 통과한 사람들, 그 두 사람만, 람과 암미나답만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별하는 분이시라는 것,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번 분별하시는 하나님을 본문 5절과 6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도 앞뒤를 살펴보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살몬은 라합에서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1400년대의 사람이고요, 세 대를 지나서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보아스는 한참 뒤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따지자면 300여 년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300년을 건너뛰어서 살몬에서 보아스로 가는가? 동일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사람 누구겠습니까?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기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죠. 300년을 동행한 것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65세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죠.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었고, 아시는 대로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동행은 시작되어졌고, 유다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계속 알려주셨죠. 무엇까지 알려주셨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3절로 13절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예언하는데 14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무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서 그들을 정죄하신다고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에녹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그 첫 번째 심판은 노아를 통한 물심판이었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갈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더럽혀지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 알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님이 얼마든지 주실 은혜를 더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나가면 얼마든지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하찮은 것, 헛된 것,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알았던 것,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경건치 않은 것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동참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 주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지금도 그렇고요, 이후에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또 한 번 분별하시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여지없이 제외하시고 요시야를 그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그 가운데 있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두 사람은 여기에서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도 알아야 되겠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알아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를,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 나가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주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그 고백이 100%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 전하며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말고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아주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